난 당신들, 인간들은 믿지 못할 것을 보아왔어. 오리온 좌 곁에서 불타던 전함, 타노이저 게이트 근처에서 어둠 속을 가로지르는 시빔의 불빛들도 보았지. 모든 순간들은 시간 속에서 사라지겠지. 이 빛 속의 내 눈물처럼 이제 가야 할 시간이야. 굴욕시대 바벨탑에 대한 기록에 따라 많은 탐사가 이루어졌지만 실제는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성경에 보이는 기록은 일단 다음과 같다. 노아 홍수 후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 창조 시에 내렸던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재차 내리셨다. 하지만 인류는 흩어짐을 막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고자 신할 땅에서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탑을 쌓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만한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탑 건축은 중단되고 인류는 온 지면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인간들이 이름을 드러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신할 땅에 세운 탑.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란케 하심으로 완공을 보지 못했다.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남부 신할 평지에 세워진 마르둑 신전을 바벨탑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르둑 신전이 있었던 에사길라에서 발굴된 토판에는 아카드어로 수메르인들이 탑처럼 생긴 마르둑 신전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다. 조사해 본 결과 탑의 첫 번째 층은 각변이 91m, 일곱 번째 층은 24m이며 높이는 약 90m라는 것이 밝혀졌다. 또 기원전 2000년 전에 수메르인의 도시 국가 우르의 흔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계단 모양의 신전이 40개 이상 발견됐는데 이것을 지구라트라고 부른다. 이 지구라트가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벨탑일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탑이 필요했을까? 문명 발생지의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메르인들이 자리 잡은 것은 기원전 4000년경이었다. 이들은 작은 도시 국가들을 세웠고 도시의 중심에 신을 모시는 신전을 세웠던 것이다. 동부 산악지대 출신인 이들은 처음에는 신을 평지보다 한 단 높은 곳에 모셨지만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으로 인해 홍수 피해가 심한 곳이었기 때문에 단을 높이 쌓아 그 위에 신전을 모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탑은 7층 피라미드 형태로 세워졌으며 전체 높이는 무려 약 98.5m인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다. 바벨탑은 견고하게 구운 벽돌과 그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접착제로 역청을 사용해 만들어졌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현재 지구상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은 100개가 넘는다. 그리고 그 말이 민족을 구별하는 주요 지표로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에 따라 제각기 다른 말을 쓰게 된 것은 하늘에 도전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결과라고 한다. 사람들은 신할 평지를 정해 탑을 건설하기로 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신은 그 탑을 내려다보고 인간의 오만함을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신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했다. 결국 사람들은 탑을 끝까지 쌓지 못하고 온 세상에 흩어졌다. 사건의 무대가 바벨이었으므로 그 탑은 바벨탑이라 불렸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인간의 오만함이 어디까지인가를 보여주려는 것만이 아니라 인간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왜 서로 다른지를 설명하려는 데 있다. 실력시대의 바벨은 최선의 선택이다. 바벨과 라이브러리아는 단순히 도서관 또는 사설하는 표면적인 역할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지식, 다시 다가오는 지구와 인류의 멸망을 막는 지혜를 제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상적인 목표지만 라이브러리안의 성취를 알아보자. 라이브러리안 리포트 가운데 고대의 동굴벽화가 인간 언어의 원형을 담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고대 동굴벽화를 분석한 결과 동굴이 만들어내는 음향 효과와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현대의 언어를 만들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소리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언어 탄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 동굴 벽화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요소는 언어가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했는지 단서를 준다. 동굴 안은 메아리가 강하게 치는 등 음향 효과가 극대화되는 장소라는 점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벽화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동굴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짚었다. 벽화를 그리는 위치를 선정하는 데 동굴의 음향 효과가 극대화되는 곳이 고려 대상이 됐다. 즉 동굴 속에서 음향 효과가 좋은 곳이 벽화를 그리기 위한 최적의 공간이었고 그곳에서 인간은 동물 발굽 소리 등을 흉내내면서 지식과 이야기를 전하고 이를 그림으로 기록했다. 그 과정에서 언어 사용을 위한 상징화 추상화 능력이 향상됐다. 인간의 말소리를 그림으로 표현해 그린 게 동굴 벽화라는 주장이다. 벽화는 청각 정보인 말소리가 시각 정보인 그림으로 옮겨진 정보의 양식 변환이라는 것이다. 특히 벽화에는 동물로 대표되는 객체가 있고 인간이 취하는 행동 그 밖에 수식적인 요소들이 그려져 있다. 이는 언어로 치면 명사와 동사, 수식어과 비슷하다.
고대 동물벽화는 청각을 시각으로 바꾼 정보의 전환이었다. 실력 시대에 새로 건설된 바벨탑은 언어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갈라져버린 세상의 언어를 설명하고 재해석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언어 다양성이 의사소통을 어렵게 한다는 것은 이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각각 다른 문화와 전통을 담고 있는 만큼 어떻게 함께 미래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되었다. 과연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라이브러리아는 그 출발선에 있었다. 구력시대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종교가 명멸을 거듭하는 가운데 시대가 다름에도 비슷한 구석이 많다. 새로운 종교가 이전 종교의 이야기나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인데 불을 숭배해 배화교로 불리는 조로아스터교가 선조격이다. 조로아스터는 그 이름보다는 니체의 인용으로 짜라투스트라로 더 알려져 있다. 조로아스터교가 창안한 천국과 지옥, 최후의 심판, 육체의 부활, 영원한 생명은 후대의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조로아스터교의 탄생 시기는 기원전 1400년에서 1000년 사이로 추정된다. 조로아스터라는 이름은 낙타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유목민의 후손임을 짐작할 수 있다. 기존 지식에 만족하지 못한 젊은이는 20살 때 부모의 뜻을 거스르고 집을 떠났다. 삶의 의미를 물으며 세상을 떠돌던 방랑자는 10년 뒤 최고신 아우라 마즈다를 만나는 놀라운 계시 체험을 했다. 그 신은 조로아스터에게 자신을 위해 사역하라고 명했고 새로 눈을 뜬 예언자는 이 부름에 마음으로 복종했다. 조로아스터는 고향으로 돌아와 신의 가르침을 열정적으로 설파하기 시작했다. 고향을 떠난 조로아스터는 이웃 나라에서 비로소 자기를 알아주는 일을 찾았다. 그 나라의 왕비가 조로아스터의 새로운 교리를 받아들였고 이윽고 그 나라 왕도 새 가르침으로 돌아섰다. 조로아스터교가 번창할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조로아스터는 77살이 되던 해에 기존 종교의 사제가 보낸 자객의 손에 암살당했다고 한다. 조로아스터는 최종적으로 선이 승리할 거라 확신했다.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은 일대 혁명이었다고 할 만하다. 이 예언자는 온갖 신들이 경합하던 다신교 전통에 맞서 아후라 마즈다를 최고 권위의 신으로 세웠다. 아후라 마즈다는 그 시기 언어로 지혜의 주님을 뜻한다. 조로아스터가 본 세상은 선과 악의 두 세력이 끝장을 볼 때까지 싸우는 거대한 전쟁터였다. 인간의 선택이 중요한 것은 선한 신들이 충분히 강력하지 않아서 악을 무찌르려면 인간의 힘을 빌려야 했기 때문이다. 선의 편에 선 사람은 악의 괴롭힘으로 인한 슬픔과 고난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조로아스터는 이 싸움 끝에 선의 세력이 승리하리라고 확신했고 마지막 날에 모든 죽은 자와 산자가 선업과 악업에 따라 심판받고 선한 자들은 천상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리라고 예언했다. 조로아스터는 그렇게 인간에게 자유의 질을 줌과 동시에 윤리적 삶의 필요성도 주입했다.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을 따르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육체적 도덕적 상태를 보살펴 최고의 수준으로 이끌어 올릴 의무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다른 인간들을 돕고 아낄 의무가 있었다. 더 나아가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가능한 한 동물을 덜 괴롭히고 식물과 나무가 잘 자라도록 북돋우고 땅을 갈아 기름지게 하며 물과 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도 조로아스터교도의 의무에 속했다. 조로아스터의 가르침과 함께 윤리적 종교가 탄생했고 이 종교와 함께 인류가 윤리적 삶이라는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했다. 조로아스터교의 사제를 뜻하는 마구스는 불을 관리하며 신도들을 위해 정결한 음식을 준비했다. 마구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요리사를 뜻했던 마게이로스의 어원이다. 조로아스터교는 아후라 마즈다라는 최고신을 섬기기 위해 특별한 의식을 거행했는데 변화무쌍한 아후라 마즈다 신을 표현하기 위해 불을 선택했다. 불을 아후라 마즈다의 현현이라고 여겼다. 마구스는 이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제다. 마구스는 도살자며 요리사였다. 마구스는 별을 관찰하는 점성술가이기도 해서 예수의 탄생을 별 관찰을 통해 알고 페르시아로부터 온 3명의 사제이기도 하다. 마구스의 복수형은 마기이며 한국어로는 동방박사로 번역했다. 조로아스터교 신도들은 마구스가 만든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공동체 의식을 고취했다. 이들은 함께 식사하면서 신앙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렇다. 조로아스터교 신자들은 음식은 우리의 몸으로 들어가 기적을 일으켜 에너지를 만든다고 믿었다. 가슴이 헛헛해진 마구스라면 다음 식탁에 고등어를 준비할 만하다. 자산어보라는 책에 따르면 고등어의 등에 푸른 부채살 무늬가 있어 병문어, 동국여지 승남은 고등어 모양이 칼과 같아 고도어라고 불렀다. 고등어는 스시만한 류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전 해역, 오키나와 동중국해에 분포한다. 난류성 어류로 수온이 오르면 동해와 서해로 올라가고 내려가면 남쪽으로 옮겨와 겨울을 난다. 고등어는 어군을 형성해 이동하며 경계심이 강하다.
장애물에 부딪히면 아래로 피하는 습성이 있다. 낮보다는 야간에 움직이며 빛을 따라 움직인다. 자산어보에도 낮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헤엄쳐 다니므로 잡기 어렵기 때문에 밝은 곳을 좋아하는 성질을 이용해 횃불을 밝혀놓고 밤에 낚는다고 한다. 며느리를 사랑해서일까 미워해서일까? 가을 배와 가을 고등어는 며느리에게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산란을 끝내고 겨울을 나기 위해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해서 기름이 가득해 육질이 부드럽고 고소하다. 가을에 잡은 고등어는 값이 싸고 영양이 좋아 바다의 보리라고 부른다. 그만큼 고등어는 흔하지만 빠른 속도로 삶을 살아가는 잘 적응한 생물이다. 고등어는 천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하늘과 땅 양면을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인 생물이기도 하다. 하늘에서 날아오는 새를 피하기 위해 등에 물결 무늬를 새겼고 바다 아래에서 등장하는 천적을 피하기 위해 흰 수면으로 보이는 보호색을 장착했다. 라이브러리아는 물론 나에게도 양면의 보호색을 갖춰야 할 정도로 절박한 순간이 있었다. 고등어의 맛은 그런 순간을 떠올리게 했다가 쓱 지워버렸다. 어떨 땐 맛있는 음식이 마음의 병을 마술처럼 고쳐주기도 한다. 고쳐주기도 한다.